자, 오늘은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된 8.15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 국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도 해방이 주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완전히 얻어야 우리가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서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끝까지 싸우는 중에 얻은 성과였기 때문에 온 민족이 두 손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이 날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허락하셔서 우리 민족의 남은 과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지가 13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136년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885년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인천 제물포항에 동시에 뛰어내려서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선 왕조가 거의 멸망 단계로 들어가던 암울한 시기였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나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마각을 드러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선교 역사가 시작돼서 60년 만에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지 60년 만에 독립국가로서 해방을 얻은 광복절의 역사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 6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은 이 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양반 상놈으로 500년 동안 고착되어 있던 신분제도를 공식적으로 철폐했습니다. 전 이게 성서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변화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학교라는 것이 생겼고 병원이라는 것이 생겼고 또 그 마을마다 고을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아마 당시에 고을마다 있었던 것은 면사무소 정도가 아마 가장 많은 네트워크였을 것 같은데 교회는 한 면 안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국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있었기에 3.1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리라고 믿고요. 또 하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했던 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1920년대에 범교회적으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여름에 방문하면서 진행했던 농촌 여름 성경학교 운동이었습니다. 이건 3.1운동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전개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그리스도인 해보, 감리 해보 뭐 이런 신문들을 보면 여름 한 석 달 동안은 맨 이 소식입니다. 원산의 어느 농촌교회가 성경학교를 몇 명이 모여서 거행했다. 뭐 전라도 어느 교회가 몇 명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도시에 어느 교회가 왔더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20년도 소위 말하는 버나로드, 인민 속으로, 농민 속으로 가자고 하는 이 운동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60년 동안 이룬 일입니다. 60년 동안의 민족의 역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다시 76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에 해방이 되었고
외세의 힘으로 이룬 광복이었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도 있었지만 다가올 슬픔의 역사도 이미 잉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국의 승전국들이 우리나라를 각각 남북으로 점령하고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해서 각각 대리 통치하는 신탁 통치라고 하는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남북 분단이 고정되기 시작했고 동족 간에 이념을 두고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는데 민족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완의 해방의 과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면하게는 친일 잔재들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했고요. 뼈저린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과제였고 부정부패와 그리고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단된 민족으로부터 통일민족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도 우리 앞에 드러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올해 7월 달에 아주 우리 민족으로서는 큰 자랑거리랄까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신문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유엔이 1964년도에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기구로 만든 유엔 기구가 있는데 그게 웅크타드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역할 때 뭐 이렇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특혜를 주자 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 웅크타드는 세계를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4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 B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C그룹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D그룹은 러시아와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렇게 이제 나눠놨거든요. 1964년에 이걸 이제 나누고 B그룹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31개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57년 역사 동안, 웅크타드가 설립되고 57년 역사 동안 이 B그룹에 증가된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선진국은 31개 국가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 7월 2일에 최초로 웅크타드 역사상 57년 만에 최초로 대한민국이 A그룹에서 B그룹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것을 유엔이 승인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되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실력으로 정상적인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지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봅니다. 어느 세계의 어떤 나라도 세계 한 270여 국가가 있다는데 어떤 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역사가 최근 60년 동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그 일을 이루었다는 일입니다. 최소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꽤 괜찮은 나라다. 그래서 아까 보셨어요? 세계 베스트 15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15번째로 이렇게 올라있는 저 표, 굉장히 귀중한 선언이겠죠. 뉴스위크가 발표한 거예요. 근데 경제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10대, 20대들이 최근에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BTS 뭐 등등 해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10대들이 이룬 성과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 열기와 조직도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코로나 국면에서는 일사불란한 방역 체계로 뭐 우리는 여전히 불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친 존재감 이런 단어 씁니다.
씬 스틸러, 장면을 훔치는 사람들, 뭐 시선 강탈 이런 단어도 쓰여요. 이거는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보다도 훨씬 짧게 등장하지만 등장하는 순간마다 너무너무 강렬한 인상을 보여서 그 전체를 생각하면 굉장히 존재감이 느껴지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라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친 존재감, 시선 강탈, 씬 스틸러 이 역할을 세계 속에서 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뭐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굉장한 이야기라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언론의 현실 보면, 또 사법정의의 그 현장을 보면, 또 노동 현장 같은 곳에서 여전히 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인명들이 희생되는 이 과정을 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후진국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서적인 세계관으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확보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복절 76주년을 맞으면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이것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길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를, 이사야가 전체 66장인데 40장부터를 성서학자들은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을 대하고 있어서 왜 망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하나님께 대한 배신, 우상의 숭배 이런 것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즉 제2이사야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있는 마렵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주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존재감 없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안에 흡수되고 녹아버렸던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친 존재감으로 등장하는 비전, 이것을 지금 제2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이사야는요, 어떻게 망해버린 줄 알았고 이미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등장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고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사야의 믿음과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존재에게, 그것이 민족이든 인간이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어서 수갑을 차고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하고 속량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대가, 즉 속량물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고 앞으로는 내가 이 존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배신했고 멸망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애굽하고 구스하고 스바를
속량물로 내놓으셨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신했던 이스라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강국이었던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우리는 이디오피아 못 사는 나라고요. 옛날에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작디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계 최대의, 세계 최강의,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이스라엘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 지명했고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고요. 지명했다고 했으니까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뽑아 올려서 내 사람으로, 내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법적으로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선언보다도 훨씬 더 깊게,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롭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만 소유권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대상이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뚫고 우리를 괴롭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위협도 너를 해할지를 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창조물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셨고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보호를 하시고 어디까지 보호를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현실적인 형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공포도 우리들을 어쩌지 못하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일들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 이건 뭐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일이 생각나시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창이라던 물을 멈추시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던 그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불꽃이 너를 사르게 할 때 하는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바벨론의 용광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애굽에서 당했던 430년의 포로 생활, 그것을 풀무불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풀무도 그냥 풀무가 아니고 아주 무쇠로 된 무쇠 풀무라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의 경험에서 보면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옆에 군사들은 다 탔어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이 너무 세서 바깥에서 다 타 없어졌다고요. 근데 정작 용광로 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는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옷에서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으로 주신 적이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앞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여정에, 우리 민족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너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도구로, 우리들을 동력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스라엘에 흩어진 모든 자손들,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묶인 자들은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온 세계 백성을 다 구원하고 내 밑으로 다 모아가지고 구원의 길로 이끌겠다 하면서 주시는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이 한 구절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지금 누굽니까? 앞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지금까지 배신하고 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혹시나 저기일까 곁눈질하고 양다리 걸쳤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물과 불의 거센 삶을 지날 때에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백성,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새롭게 각성하는 민족, 새롭게 각성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한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문구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택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어둠과 절망 속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모아들인 그 통치자들의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 역할,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민족이 경험한 아주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겨낸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달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에 우리 백성을 강제징용했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일제에 강제징용당했던 우리 한국의 피해자들이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 기업들 미쓰비시나 현대제철, 현대제철 아니고 일본제철, 이런 회사들과 재판을 걸어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아베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다 합의하고 100억 원 주고 다 끝내기로 한 건데 왜 다시 한국 대법원이 결정을 뒤엎었냐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판결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 그렇게 협박하고 실제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반도체의 주 원료인 불화가스라는 게 있다네요. 그게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 불화가스를 지금까지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했는데 이것을 한국에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건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이 두려워했습니다. 공연히 자주 외교 뭐 어쩌고 떠들다가 일본을 자극해서 반도체 하나로 간신히 먹고 사는 민족인데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전부 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취한 정책은 그러면 우리는 일본과의 협상을 해보겠지만 정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여하면서 불화수소 국산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 문제와 싸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겠지만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 그것은 지금 와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대한민국은 불화수소를 자급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때 대한민국 온 국민에 앞서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함께 가세를 했습니다. 국내에 다양한 일본 매장들이 텅텅 비게 되었고 일본 상품이 종류를 막론하고 대형마켓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일본과 함께 무역하는 교인들이 여러 계신데 상당한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어느 나라가 지금 부상하고 있고 어느 나라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최근의 국제정세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보시면 자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민족, 하나님의 편에 선 민족, 그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고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136년 동안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고백하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인도하신 지난 136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친히 불러 지명해 주셨으며 대한민국은 내 것이라는 사랑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시고 지금도 두 손에 안으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왔지만 앞으로 어떠한 삶의 위기, 국제적인 정세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위협도 감히 침몰시키거나 태우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장엄한 어조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민족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조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 되는 것, 일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고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니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 특별히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그 회개의 역사를 거듭해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는 통일을 향한 다른 길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길러가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여정을 열어가시고 계시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의 하나로 민족 통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 분열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샬롬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늘 체험하시고 늘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동력자 되시는 우리 새신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